자, 고대 문화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불교죠? 고대하고 중세까지는 문화에서 거의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면 뭐가 차지하죠? 불교입니다. 자, 불교에서 자, 시험 나올 게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불교 사상. 나올까요? 내면 안 되겠죠? 왜죠? 우린 종교 다원 국가입니다. 그죠? 예. 불교 사상에 대해서 심오한 불교 사상을 내면 여러분이 응징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응징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출제위원들이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불교 자체의 교리보다는 뭐가 나올까요? 불교 교리가 끼친 영향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역사 선생들은 역사가는 할 수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주로 연구하는 게 그 자체보다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그 자체의 기술적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역사가가. 근데 아이폰 이전과 아이폰 이후여대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나타난 사회 변화는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끼친 영향을 연구하는 게 그게 누구라고요?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고. 그 아이폰 기술 자체를 연구하는 건 그거 이제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끼친 영향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향을 알려면 약간의 어때요? 단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손톱 밑에 있는 때만큼 정도의 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공무원 공부를 접으시고 해탈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가요? 중관학파하고 유식학파의 논쟁. 그리고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미친 거죠.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뛰어들 해결한다. 네가 무슨 원효니?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름만 외우는 겁니다. 그런 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리에 대해서 손톱만큼 나오는 건 그건 그냥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승려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승려 정리를 쭉 한번 해봤는데 좀 더 자세히 승려 정리를 시대별로 할 텐데 출제자가 내기 제일 좋은 게 뭐라 했어요? 시기 판단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슨 왕의 업적 중에서 이제 승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들어가잖아. 조금 더 들어가면 뭐까지 나오냐면 스님들이 뭐도 지어요? 향가도 지어요. 그러지 않나요? 월명사. 이런 사람들이 뭐 지었어요? 제 막내가 이런 거 지었잖아요. 주여, 국어 공부도 안 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교에 대해서 아주 기본 지식. 왜냐면 불교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기본 지식을 말씀드리면 불교는 중국산이다, 인도산이다? 인도산이란 거 아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디산이다? 인도산이란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불교를 우리가 북방불교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이걸 남방불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어때요? 달라요. 여기는 대단히 어떤 성격이 강했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개인의 뭘 강조해? 해탈을 강조해.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상좌불교 또는 부파불교라고 하는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아니잖아. 여기에 대한 뭐가 나타날까? 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부처 석가모니 이형님이 작은 나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건 아시죠? 예. 결혼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도 있고 뭐야? 아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출가했어요. 29세. 가출이죠. 우리가 10대가 집을 나가면 가출이라고 하고요. 어른들이 집을 나가면 출가라고 하는데 본질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정도전, 정몽주 이런 신진사대부들은 무슨 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성리학 공부한 사람들이지. 불교를 창시한 이 석가모니를 좋아할까요? 디스할까요? 이건 쓰레기라고 하는 거죠. 왜? 유학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가치는 두 가지. 충과 효잖아. 근데 석가모니 어떻게 했어요? 국가를 버렸지. 왕자로서 어떻게 한다? 국가를 버렸고 또 뭐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다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교적 관점으로 보면 쓰레기 오브 쓰레기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둘로 갈라지는 거야. 제자들이. 이 양반이 이제 29살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 동안 용맹정진하셔가지고 35살에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야. 그리고 올해도 사셨어. 80세까지 사시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법문 순회 콘서트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이제 피처링 방탄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같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입적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풀타임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출가해가지고 똑같이 수행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가족이고 뭐 다 필요 없겠지. 나만 중요한 거지. 이게 뭐야? 남방불교 이쪽이고요. 반면에 현실적으로 나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풀타임이 아닌 거지. 이쪽 편으로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쪽 편에서 그냥 나 혼자 깨달으면 돼. 이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 또는 나한, 아라한 그래.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있어. 유승범 나오는 영화 중에 아라한 장풍대작전이라고 있어.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 왜냐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라한, 그게 아라한이고요. 자, 이쪽 편으로는 개인 혜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대중, 중생 전체로 뭐 한다? 구제하는 거야. 중생 전체를 먼저 깨닫게 한 다음에 나는 가장 나중에 피안의 세계로 가겠다. 이 세상을 우리가 차안이라고 저쪽 이상세계로 뭐야? 피안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 보낸 다음에 난 나중에 가겠다. 나는 이미 깨달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보살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라한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접해요. 보살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접해요. 보살이죠. 왜? 우리나라 전해진 불교가 어떤 불교니까? 이쪽 불교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려면 어때요? 커야 되겠지. 버스 해야 돼. 버스. 수레가 커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큰 수레. 이걸 뭐라고? 대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네가 대승이라고 말하면서 니네는 뭐야? 소승이야. 라고 네이밍을 하는 거지. 비교적으로. 비교해서 얘네들이 소승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래서 상좌부 불교 또는 뭐 부파 불교라고 말하는데 중요하지 않고 우리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교는 대승 불교다.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다?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우리 반대 보살이 한 분 계세요. 하나팬이잖아. 보살이라고. 하나팬들은 보살이라고. 예. 오랫동안 보살 하시고 이제 언제쯤 이제 우승 한번 해야지, 그지? 우승 한번 해야지 극락 가시는데 어쨌거나 다시. 자,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교는 대승불교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보살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근데 그 크리스트교와는 다른 게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를 뭐라고 하죠?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하는데 한두 분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불교는 또 뭐야? 전생도 있고 뭐야? 현생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내생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부처라는 분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요게 전래된 게 언제 전래되냐면 중국 한나라 때 전래됩니다. 뭐 후한 때 전래됐다고 하는데 중요하잖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전래될 때는 뭐가 전래되겠어요? 불교 경전 같은 게 전래가 되겠죠. 불교 경전이 전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전래가 되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었겠지, 불경이라는 게. 그럼 중국 아이들은 이걸 뭘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번역을 했겠지.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게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또 영화 제목 그러지 마시고. 예,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예. 19금 영화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예, 마일리지가 좀 쌓였다는 뜻이고요. 요새 어린애들은 몰라요. 그거 잘 모르는데 우린 다 알고 있잖아. 대화하기가 너무 편해. 어쨌거나 이 공이라는 개념을 중국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지. 알죠? 영이라는 개념도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인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얘들은 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중국에서는 뭐야? 이미 어때요? 노장사상에서 뭐야? 무위자연이면서 무라는 개념 있잖아. 그래서 이게 같은 건가 보다
라고 받아들인다. 실제로는 똑같아요. 싱크로율이 100% 일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살짝 다를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 우리가 격의 불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어때요? 받아들인 거지. 그럼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뭘로 받아들였어야 돼? 어떻게 했어야 돼? 한글로 번역했어야 되잖아. 근데 세종대왕이 아직 게을르셔서 안 태어나셨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때요? 원전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오리지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한 번 걸른 걸 어때요? 또 한 번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거 어때요? 100%가 다 들어오지 힘들었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의 어때요? 왜곡은 아니지만 자의적인 타의적이든 왜곡이라기보다는 원래 의미와 살짝 어때요? 번역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불교가 전래되는 건 이렇게 전래되는 겁니다. 이게 교종입니다. 경전이 전래됐으니까요. 근데 항상 어디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리지널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겠지. 그럼 이때 오리지널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중국 가야 돼? 인도로 가야 돼? 인도로 가야 돼. 그래서 겸익이 중국을 갔어? 인도를 갔어? 인도를 간 거야. 해초도 어디 간 거야? 인도 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자 이렇게 전해진 불교가 중국화됩니다. 이게 뭐야? 교종이 전래된 거라고. 근데 교종의 문제는 뭘까요? 교종, 선종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으시나? 자, 그냥 기본 개념이니까. 이거 자의든 타의든 이 글자 많이 보잖아. 어디 가면 많아.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아요. 그래서 액자 길게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서 이거 뭐야? 깨달음.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깨닫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어떻게 했어요? 부처의 말씀. 부처님이 말씀. 이거 어떻게 한다? 법문하시는 걸 어떻게 한다고 열심히 써놨다가 책으로 묶어내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한다? 불경이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이 최고죠. 바이블 아닙니까? 이 부처의 말씀을 책으로 엮은 게 이게 뭐야? 교종이야. 당연히 어때요? 불교의 교리가 여기에 담겨 있을 것이고 교리를 중시하는 종파니까 뭐야? 교종이야. 그럼 여기는 뭘 중시한다고요? 당연히 으뜸되는 게 뭐라고? 부처의 말씀 뭘 중시한다? 경전을 중시해. 문제는 이 경전이 뭐로 돼 있다고요? 오리지널은 산스크리트어고 중국에서 뭐야? 한자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럼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 교종이란 걸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경전을 통해서 많이 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 20년씩 공부해서 다 돼. 자, 불경 갖다 주면 읽고 해석하는데 지장이 어마어마하지.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불가촉 천민이야? 아니 우리는 뭐 깨달음에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부처님이 강조한 게 뭐야? 자비와 평등 아닌가? 근데 부처님이 글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차별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야? 반성이 생기는 거야. 그 반성을 누가 먼저 했다고요? 중국 애들이 했다고. 그게 언제 무렵이라고요? 당나라 무렵부터 이게 발전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부처님이 글자 보고 깨달은 게 아니지. 부처님이 뭐였어? 보리수 나무 그늘 아래서 뭐였어? 눈 감고 뭐 하신 거야? 참선하신 거였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뭘 닮아가자? 마음을 닮아가자.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그래서 참선을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종이라고요? 참선종. 참선종. 줄여서 뭐라고요? 선종. 그러면 중국 당나라에서 선종이 이제 육조 해능이라는 형님. 7세기 중엽 사람이에요. 원효하고 비슷한 시기 사람이에요. 원효보다 조금 어린데, 원효보다 좀 어린 사람인데, 당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선종이 이제 본격화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신라의 승려들이 선종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인도를 가야 돼? 중국을 가야 돼? 중국을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당나라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종은 신라 중대 전래됩니다. 그러나 신라 중대는 선종보다 뭐가 훨씬 더 발전해요? 교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 발전한 5개 교종 종파를 뭐라고 한다? 오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계율종, 열반종 이런 거. 이거 외우다 걸리면 혼나죠, 그죠? 자, 우리가 외우는 거 뭐라고요? 화엄종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화엄종. 다 들어봤잖아, 화엄종, 그지? 반면에 신라 중대가 이제 쇠퇴하고 신라 하대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종이 이제
각광을 받습니까? 선종. 그래서 800년을 전후했어요. 자, 800년을 전후한다. 몇 세기다? 9세기다. 이게 왜 중요하죠? 신라 하대 시작이 780년. 선덕왕 김양상씨가 즉위하면서, 다시 말해서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신라 하대 시작이잖아. 800년 무렵, 9세기는 무조건 뭐야? 신라 하대. 그 신라 하대 800년 무렵에 신라 승려들이 당나라로 많이 건너가서 뭘 배운 거야? 선종을 배운 거야. 그 대표적인 승려가 누구라고요? 도의야, 도의. 이 땅에 선종을 처음 출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의선사. 이 양반이 산에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펼치면서 제자들을 길러댔지. 이게 무슨 산파? 바지산파. 그래서 여기 얘는 선종은 뭐라고요? 9개의 산속에 짱 박혀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거야. 참선하는 건 산속에서 하는 경우니까. 이거 뭐야? 구산이라고 하지. 그래서 오교 구산. 이런 단어를 좀 머릿속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자, 이 프린트 봅니다. 이제 기본 지식이고요. 열애상, 불상, 넓은 의미의 불교 상들은 그 격에 따라 그게 불상, 열애상. 우리 그러잖아. 아미타 열애, 석가 열애 그러지 않습니까? 격에 따라 불상, 그 다음에 보살상, 나한상, 신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어느 때나 부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도 수많은 부처가 존재한다. 수많은 부처가 존재한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와 보살 이름이 불경에 등장하지만 실제 조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다. 자, 그 중에서 원타 누구라고요? 석가예요. 자, 오늘까지 전해진 산스크리트로 고대 인도 아리안계도 고급 문장인데 블라블라 쭉 나와 있죠? 블라블라 29세까지 태자로 세속이 묻혀 생활했고 6년간 고인 끝에 블라블라 인도 초기의 불상 대부분은 뭐라고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뭐냐면 샤카족의 성자 이런 뜻이거든요. 석가모니, 석가불이 가장 많다. 뭐 시무외인, 여원인, 뭐 선정인 이런 건 뭐냐면 손가락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깊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항마 척구란 본존부는 항마 촉지. 그 마귀를 어떻게 한다? 손가락으로 누른다. 그래서 항마 촉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석가불의 협시보살은 이제 좌우에 있는 부처님의 비서보살, 뭐 이런 뜻이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음보살과 미륵보살상이 배치된 경우도 있다. 자, 석가불은 이제 여러분 알만한 분 나와. 문수보살은 몰라야 돼. 문수보살은 거의 안 나오는데 누가 나와? 보현보살이 나오지. 자, 하늘 보현보살 언제 나와? 균여가 뭐 있어? 보현 10원과 보현 도량개설 요새가 보현. 그때 말하는 보현이 뭐라고요? 보현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음보살, 미륵보살. 자, 관음보살은 다 알지? 관음보살 뭐야? 관세음보살. 혹은 뭐야? 관자재보살.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할 때 그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거든. 외우는 거 아니고요. 미륵보살. 이거 뭐야? 미륵불이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든가 미륵불은 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석굴암 본존불 보이죠? 네. 석굴암 구조를 봐봐요. 앞에는 네모났죠. 전방이에요. 뒤로 뭐야? 동그랗죠. 이 뭐야? 후원이야. 전방 후원. 이것도 선택지, 기출문제 선택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석가불은 사찰에서는 대웅전 가운데 주로 배치는 뭐라고요? 대웅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 뭐라고요? 대웅전. 대웅전, 대웅이란 굳세고 뛰어난 데로 부처님 계시는 정각이라는 뜻이다. 대웅맹세전, 뭐 대웅세전, 오표불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그 말도 뭐 응진전, 나한전, 영산전, 팔산전 뒤에도 뭐 하나 되는데 이거 제가 이런 걸 써놓는 이유가 뭐냐면 자, 성불사 응징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불사 응진전 언제 나와? 고려 후기? 고려는 주로 뭐라고요? 주심포인데 무슨 양식? 다포양식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팔상전 혹시 기억나세요? 17세기. 욕하지 말고 17세기야. 언니가 욕을 했어. 17세기. 했는데 임진왜란 할 때도 내가 한 번 했는데 임진왜란 때 뭐 한다고요? 스님들이 뭐야? 호국불교 정신을 발휘해서 승병 많이 배출하잖아. 유정이라든가 휴정, 서산대사, 사명대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알잖아. 유정 서산대사고, 사명대사고, 휴정이 서산대사. 스승과 제자잖아.
그리고 뭐야? 영규 이런 승병들이 많이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어때요? 올라가거든. 불교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보여줘. 그래서 아주 큰 절집들이 많이 만들어져. 그게 뭐라고요?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외워야 돼. 이런 건물들의 특징이 굉장히 어때요? 닫힌 건물이고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통으로 뚫려 있어요. 통짜 건물입니다. 요거 다 기초문제 선지에 나온 거야.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없는데 지금 괜히. 그래서 팔상전에도 누굴 모시고 있는 거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큰 대웅전에 석가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 아미타불이 배치되어 삼세불을 일기도 한다. 석가에는 자비와 지혜, 도를 깨닫고 늘 중생 제도한 불교 창시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드디어 부처가 된 분이야. 석가열애를 응심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비로자나열애, 비로자나불이라든가 아미타열애, 약사열애 같은 인간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부처도 있어. 이들 부처들은 석가열애를 절대적 부처로 믿는 소승, 남발불교에서 발전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들로 법신불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본 열애는 석가열애밖에 없어. 같은 상을 쓰되 손모양만 다르게 부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혹시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알아? 이데아? 들어는 보셨죠, 그죠? 자, 우리가 원의 정의를 내릴 때 한 점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이거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려요. 이거 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게 한 점에서 같은 거리라고 보여요, 이게? 다 똑같은 거리가 아니겠지. 그러면 완벽한 원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이데아 세계에만 있는 거야. 그 이념은. 내가 동그라미라고 그린 건 이건 뭐야? 원이라고 그렸지만 사실은 원은 아닌 거지. 이데아 세계에 있는 원을 내가 형상화한 거지. 그러니까 비로자나불 이런 분들은 뭐라고요? 원리야, 원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분이야. 반면에 석가모니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깨달으신 분, 석가부처.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로자나불이야. 비로자나는 태양의 빛처럼 불교의 진리가 우주에 가득히 비춘다. 이 비로자나불 봉안된 법당을 대광명전이나 대적광전, 불교의 비로자나불은 불교의 진리 혹은 법 그 자체를 상징하는 추상적 개념이므로 원래는 불상을 형성할 수 없는 부처야. 그래서 이 부처를 일러 진신 또는 법신이라고 하면 다른 부처와 달리 설법도 하지 않는다. 754년에 제작된 신라 화엄경 병상도가 보살 모습은 지권 변화 최초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언제라고요? 8세기 넘어가야 되지. 그래서 통일신라 넘어가서 8세기, 9세기에 주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그래서 통일 후에 유행하는 게 뭐라고요? 비로자나불. 외웁니다. 기초문제 선택지에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은 언제라고요? 8세기, 9세기 통일신라. 8세기, 9세기 통일신라 후기에 이때 비로자나불이 유행합니다. 통일 후에 외워야 돼. 비로자나불은 주로 언제 많이 만들어진다? 통일 후에 만들어지고, 직권은 보세요. 이거 손가락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이렇게 감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 불교 신자는 누구나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문구는 알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불상이 아미타불과 관세음불이야. 왜 아미타불과 관세음불인지 보자고요.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서방세계야. 서쪽 세계야. 극락세계야. 그래서 서방정토라고 하는 거야. 서방정토. 우리가 아는 단어 나왔네. 그래서 뭐야? 정토종이라는 게 무엇을 할까? 서방정토라는 단어에서 정토종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그 서방정토, 서방극락세계에 계시면서 모든 중세 자비를 베푸는 저로 신분과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아미타불을 지극정토로 부르면 서방극락이 아름다운 정토로 맞이해간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아미타불만을 특별히 신부하는 정토종이라는 종파까지 생겨야 됩니다. 아미타불은 무한한 광명과 무한한 수명을 보좌해서 부처라는 두 가지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 신앙 열반의 부처의 수명은 무량하다는 뭐야? 무량수. 언카운터블이지. 양을 셀 수 없으니까. 무량수 사상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아미타우스. 그러나 블라블라블라 두 개 가지고 어떻게 한다? 무량수불. 그래서 중국 남부시 우리나라 삼구시는 아미타불이에요. 무량수불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아미타불이야 돼.
아미타불이 봉안되는 불정을 뭐야? 무량수전 또는 뭐 극락전, 아미타전 또는 미타전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어. 무량수전이지. 무량수전 하면 여러분, 재영 형, 무량수전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무슨 절에 있어? 힌트, 경상북도 영주에 있어. 힌트, 의상이 만들었어. 그렇지, 부석사. 부석사가 뭐 했어? 무량수전이라고 그랬지.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무량수전 안에는 석가모니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미타열애가 모셔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워야 돼. 그래, 그런 거 써놓는 게 좋아.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부석사 뭐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야. 됐어요? 다시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그 아미타열애가 앉아 계시는 전각 불당을 뭐라고 한다? 대웅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량수전이라고 한다. 무량수전 안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세계, 서방 정토. 이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한다. 이게 뭐라고요? 정토종. 한번 누가 생각나야 돼? 원효지. 누구든지 뭐라고요? 나무아미타불만.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에게 의지합니다. 귀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종이라고요? 정토종. 정토종 뭐라고 그러면? 아미타 부처는 여기 오지 않은 분이라고 그랬잖아. 서방 극락세계에 계신 분이잖아. 그러면 내가 뭐야? 죽은 다음에 뭐 하겠다? 극락에 가겠다. 사후에 극락 가겠다. 이게 뭐라고요? 아미타 신화인 거야. 좋은 점, 장점은 뭐야?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뭘 몰라야 돼? 뭘 몰라야 돼? 이걸 몰라야 돼. 이러면 또 착각한다. 그럼 이거 선종인가요? 아니지. 선종은 참선하는 거잖아. 원효가 언제 참선하라고 그랬어? 원효는 참선하는 말 한 적이 없잖아. 원효는 무슨 정승려라고? 교종승려니까. 원효는 교종승려니까 참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원효는 뭐 하라고 했다고요? 아미타불을 뭐라고요? 외우라고 했다고요. 자, 그게 남아미타불을 외우라고 했다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귀족들이라든가 승려들은 불교 경전을 어때요? 지가 어때요? 읽을 수 있잖아. 아침 저녁으로 읽고 외우잖아.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불교 경주 읽고 외울 수가 있으니까 얘들은 뭐 할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부처의 경주, 깨달음의 경주로 갈 수 있어. 근데 일반 백성들은 어때? 그걸 읽을 수가 없지. 경전도 귀하기도 하고 줘도 못 읽잖아. 근데도 어때요? 그럼 어때 이제? 원효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봐. 원효가 617년생이야. 몇 세기야? 7세기지. 7세기 뭐 할 때야? 원효가 617년 때가 686년쯤까지 살거든? 그럼 뭐 할 때야? 열심히 뭐야? 통일전쟁 할 때야. 근데 삼국사의 기록 보면 다른 시대보다 7세기가 전쟁이 몇 배가 더 많아. 통일해야 되니까. 그럼 전쟁은 우리는 무슨 게임 하는 게 아니잖아.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고 다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현실적인 이익은 누가 챙기는 거야? 왕실이 챙기는 거지. 지배층이 챙기는 거지. 그럼 어때요? 피해는 누가 보면 백성들이 보는 거야. 근데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위안거리가 없는 거지. 그때 원효가 어떻게 한다고요? 니네도 뭐만 남아미타불만 열심히 읊으면 뭐 할 수 있어? 극락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정말 복음 그 자체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불교 무슨 원? 대중원. 원은 무슨 원자? 원자 들어가면 사람이 다 훌륭해. 으뜸원, 임정원. 원, 임정원, 으뜸원 같은 으뜸 원자 씁니다. 효는 새벽 효자라니까. 첫 번째 새벽이란 뜻이야. 원효라는 본명 자체가. 형은 알걸? 싸움 때 첫 번째 화살 이렇게 쏘지. 그걸 뭐야? 효시라고 하잖아. 전쟁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첫 화살을 효시라고 한다고.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뭐 효시 맨날 배우잖아. 그게 싸움 때 첫 화살이야. 아, 정말. 국어 선생님 누구니? 오모시라고 들었는데. 자, 다시. 그러면 왜 원효는 원효인지 아시겠죠? 불교 대중화의 뭐야? 첫 번째 새벽을 여신 분이 바로 원효야. 명심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제대로 모르면 원효 얘기하면 지 멋대로 뇌피셜 돌려가지고 원효는 불경 몰라도 된다 그랬어. 그럼 뭐야? 교종이 아니네, 원종이네, 선종이네. 그럼 어떻게 부드럽게 선종 이게 막 오답으로 선제로 유도하면 네 그러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 아미타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원효 공부하고 지옥으로 가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미타불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죽은 다음에 극락 가는 거 좋지. 근데 죽은 다음에 극락 가는 것보다 현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런 염원도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면 나오겠죠? 그 페이지 나오는 게 부석사 소주 아미타열의 자상 나오시죠, 그죠? 예. 석굴은 본전부라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신라 양식을 뭐 했다? 계승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약사불은 말 그대로 막 약을 주는 거야. 병을 고쳐주는 거야, 약사불. 다른 사람하고 쉽게 구별이 돼. 약병을 들고 있어. 배우는 거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진짜 중요한 분도 따로 나왔죠. 누구야? 관세음보살 또는 뭐야? 관음보살. 관음보살은 사진을 내 크게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 사진을 잘 봐야 돼. 죄송합니다. 이분 장애인이죠. 무슨 괴수 같지 않니? 자, 관세음보살은요. 써두세요. 안 써도 돼. 관세음보살은요. 천수, 천안이야.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이때 말하는 천은 1000 이런 뜻이 아니야. uncountable.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왜 이렇게 손이 많고 왜 이렇게 눈이 많아야 되지? 그렇지. 수없이 많은 눈으로 온 세상의 중생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야. 그리고 손이 왜 많겠어? 관세음보살님 헬프미라고 하면 어떡한다고요? 나무아미타불 나무가 있어.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 어때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뻗어서 직접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은 다음이야. 현세야. 현세.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미타 신앙만을 강조한 건 누구야? 원효라는. 아미타 신앙 플러스 뭐까지? 관음 신앙까지. 그래서 현세의 고난까지도 구제받자. 이건 누구야? 의상이지. 자, 누가 형인지 이제 알겠죠? 답 나왔잖아. 누가 형이야? 원효가 형이지. 원효가 617년생. 의상이 625년생. 나이는 8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둘이 거의 친구 먹었던 것 같죠? 그리고 둘이 나란히 손잡고 어때요? 당나라 유학 가려고 했잖아. 근데 어때요? 어느 동굴에 들어갔다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였나 봐. 그지? 그래서 이제 잠을 자다가 원효가 형이잖아. 노인네들 꼭 자다가 물 먹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젊은 사람들 자다가 계속 물 드세요? 아니잖아. 나도 안 그래. 아직은 아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보면 꼭 이렇게 물 드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꼭 주무시기 전에 물 있잖아요. 물 떠가지고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놓아 두시고 주무시잖아. 안 그러면 떠오라 그러면 주무시다가 깨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자다 깨서 그 해골 바가지표 생수를 드신 분 누구야? 형이 누구야? 원효. 그래서 원효는 어때요? 당나라 유학을 갈 이유가 없는 거지. 뭐 한 거야? 일체 유심조지. 모든 게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어때요? 진리를 깨달아 버린 거지. 그러니까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거지. 반면에 의상은 원효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혼자 원샷으로 다 먹어버리고 지만 깨닫고 의상은 못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학을 가야 되지. 그래서 유학을 무려 10년이나 한다고. 661년부터 671년까지 의상이. 이걸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냐. 당시 당나라 유학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일까? 지금 뉴욕 가서 유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생각해봐. 얘기잖아. 당시 당나라 장안성의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된다고 했어. 8세기가 되면. 세계에서 제일 번성한 도시라니까. 자, 근데 거기서 10년을 유학한다? 자, 어제 제가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친구 아들이요. 미안하다 친구야. 재수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처음 들어보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대.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어떡할래? 너 꿈이 뭐냐 이래가지고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파일럿이 되려면 제일 엘리트 코스 어딜 가야 돼? 공사를 가야지. 근데 그 점수는 공사 근처에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미국에 네바다주라든가 거기에 비행 학교가 있는 거야. 형도 안 해? 형도 그 생각, 고민해봤었나 봐. 생각해봤나 봐. 그래서 거기를 보낸 거야. 1년 학비가 얼마인 줄 알아? 생활비와 학비하고 다 합해서 1억. 홍준 아들이 다니고 있어요? 예. 1억 돈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내 친구쯤 되면 이제 걔도 꽤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영업을 한단 말이야. 나름 능력 있는 친구여서 돈을 못 버는 친구는 아니야. 근데 막말로 내 친구들 또래 중에서 연에 1억을 벌면 어때요? 절대 못 버는 친구가 아니겠지. 굉장히 잘 버는 상위에 속하는 친구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니, 자기 가족이 걔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아이도 있는데 걔한테 1년에 1억을 준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것도 1년만 공부하면 되는 게 1년 만에 팔로시 되는 게 아니잖아. 1년 공부했는데 꽈라겠대. 어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랭귀지 스쿨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장난 아니야. 그럼 최소 5, 6년 걸리겠지. 그럼 생각해봐. 최소 5, 6억은 그 아이 혼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유학이라는 거야. 내가 뭔 얘기하느냐면 의상은 이걸 10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분 옷을 안 입잖아. 봐봐. 의상이잖아.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의상을 착용하시는 분이야. 외워야 돼. 의상은 뭐다? 진골이구나라는 거야.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의상은 진골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왕족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10년씩이나 당나라 가서 오늘날 미국 해당하는 뉴욕에 가서 10년씩이나 연 1억을 들여가지고 10억을 투자한 거야. 쉽게 말하면. 러프하게 말하면. 그리고 지가 왕족이니까 돌아오는 것도 삼국육사의 기록이야. 왜 하필 671년, 671년 뭐하냐. 당나라와 신라가 싸우는 석성전 기간이야. 그 당나라의 공격을 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알려져 있어. 삼국유사에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대단히 어때요?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하고 밀접한 관련된 사람 아니겠지. 또 이 사람이 진골이니까 왕족이지. 그러니까 항상 누구 옆에 있어? 671년은 무슨 왕때야? 문무왕 때지. 그럼 문무왕 입장에서 어떻게 해? 당나라의 공격을 알려주기 위해서 10년 유학을 적고 귀국하신 분 아니야? 그리고 같은 진골이잖아. 이분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신라 이미 불교가 완전히 이제 지배 권력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의상이 어때? 위상이 어때? 낮을까 높을까? 높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통일한 다음에 문무왕이 뭐 하려고 하니까? 도성을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아니, 통일 군주는요, 그 어마어마한 프라이드가 있고 그 권위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 밑에 장군이라든가 신하들이 감이 어때요? 넌 그거 할 자격이 있어. 감히 이거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데 누구는 하는 거야? 의상은. Hey man, don't do that. 그거 아니야. 교만하지 마. 라고 말했을 때 문무왕이 어때요? 네, 그리고 어때요? 이거를 받아들이잖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재윤이 형이 가서 대통령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넌 평생 공부만 못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그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나오잖아, 지금 의상 관련된 이야기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원효는 뭐한 사람이고요? 학자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굳이 유학을 하지 않고도 돼요. 그 한 번에 그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 한 번에 그 이벤트로 깨달음이 가능한 사람이고 그 의상은 이게 안 되니까 10년이나 유학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상이 무슨 책을 썼다, 이론을 주장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의상은 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 이끌고 제자 3,000명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왜 부속사 절지었다 뭐 이런 거잖아. 생각해봐. 의상은 딱 하나 있어. 화엄, 일승, 법궤도. 이거 말고 없지. 자, 금강산매 경론, 대승기신론소. 이것도 누가 한 거야? 화쟁사상. 전부 다 누가 한 거야? 원효가 하는 거야. 중관과 유식의 대립 어떻게 한다? 절충한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원효가 한 거야. 의상은 그 능력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 뭐라고요? 정치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정치승이고 원효가 진짜 뭐라고요? 학승이야. 철학자인 거지. 원효는 신분이 몇 두품이야? 6두품이야. 갈라지지. 원효 아들이 누구야? 설총이잖아. 아, 원효 본명이, 원래 이름 뭐라? 설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설총이잖아. 그러니까 6두품 출신 원효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교 무슨 하라고 한 거야? 대중하러 간 거야.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세음. 자, 관세음 얘기하다가, 오이씨, 원효 의상 설명을 다 했어. 자.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을 줄임말로 자비의 화신 보살 가운데서 가장 대표이다. 관세음이라는 글자, 그대로 중생의 고통만 소리를 듣는 거야. 소리를 듣는 거잖아.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 거지. 안김없이 구원해준다는 뜻으로 광세음 또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과 두려움부터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며 주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중생들의 모든 관을 구자하고 복덕을 안락한 세계로 인도해주는 구세주. 그래서 관음보살, 열애상 못지않게 단독 불러도 넣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절에서 부석불전의 관음보살 안실 그걸 관음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혹은 주불로 관음을 모시고 신할 때는 원통전이라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다 보면 원통전 또는 원통보전 뭐 이렇게 써놓은 전각들이 있어요. 저는 봤는데 여러분은 잘 못 봤을 거예요. 왜? 한자 아예 안 보지, 그지? 공무원 공부할 줄 알았으면 그때 열심히 볼 걸 뭐 이런 후회도 될 겁니다. 예. 합격한 다음에 가서 보면 더 좋아요. 관음보살에는 백이관, 흰색 옷 입고 양류,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게 양류관음이야. 그래서 양류관음 언제 나올까? 고려 후기의 불화 중에서 해허의 양류관음도라고 나와요. 됐고요. 그때 다 나오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야. 안 나오면 내가 왜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겠어요. 블라블라 나옵니다. 자, 관음보살 딱 보면, 자, 아미타 신앙은 누구 생각나야 되고? 원효. 관음 신앙은 누구? 그래. 그래서 아미타 신앙 플러스 무슨 신앙? 관음 신앙. 그게 누구라고요? 의상이라고. 원효는 아미타 신앙. 그러면 원효와 의상이 공통점 뭘까? 전부 다 뭐야? 불교 무슨 화? 대중화. 왜? 7세기는 시대가 돼요. 시대적 과제가 뭐야? 불교 대중화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안 나옵니다. 문수보살 뭐 코끼리 타고 나오기도 하고 뭐 어린아이로 나오기도 하고 되게 귀여운, 절에 가면 귀여운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야. 근데 자, 읽어볼게요. 불교 핵사상 지혜와 자비이므로 지혜를 완성하는 문수보살과 지혜의 실천과 이치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은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 여러분 외워야 될 사람은 보현보살입니다. 두 보살은 동일한 사상에 뿌려두고 있으면 나란히 석가모니나 비로자나 협시보살을 많이 소개했다. 훗날에는 단독으로 신화사가 만들어졌다. 두 보살은 일정한 표현이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석고라면 문수보살은 오른손에 작은 잔, 보은살은 왼손에 경채. 그러나 통일 이후부터 확장 문수보살은 사자, 흰 코끼리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 하나만 외우면 돼? 보현보살. 보현보살. 보현. 이 보현이 균여대사의 보현 10원과 보현보살의 10가지 소원을 노래로 만든 게 이게 뭐야? 보현 10원가라는 거야. 아,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온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뭐야? 이제 미륵이죠. 자, 지금 몇 가지 했는데, 자, 첫 번째 외워야 될 건 뭐라고요? 석가열애. 석가열애 모시는 거 뭐라고요?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뭐라고요? 아미타열애. 아미타열애 모시는 거 뭐라고요? 무량수전.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 외운다고 그랬어?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미륵보살. 미륵은 보살이기도 하고 미래는 뭐야? 부처이기도 하죠. 미륵은 현재 도솔천이나 하늘나라에서 보살로 있으면서 56억 7천만 년 뒤에 불법이 쇠퇴할 때 이 세상. 장난해? 56억 7천만 년이면 여러분 얘기하는데 이 지구는 폭발해서 한 줌의 가스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인도 애들이 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건 무슨 의미야? 숫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어때요? 의미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56억 7천만 년은 무슨 의미야? 말세. 세상의 종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도래하면, 말세가 도래하면 짜잔하고 우리를 구해줄 뭐야? 미래부처. 크리스교도 있잖아. 뭐야? 메시아. 구세주 사상이야.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미륵. 미래는 뭐야? 아닐 미자, 올레자지. 아직 오지 않은 게 미래잖아. 그게 미륵불이야. 외워야 됩니다. 석가열의 뒤를 이어서 미래부처, 이미 부처가 되기로 정해져 있는 미래부처인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현세불이잖아. 미륵은 뭐라고요? 미래부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륵은 현세의 모습인 보살상으로도 미래의 모습인 열의 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특이한 존재이다. 사회가 불안하고 나라가 혼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상당을 꿈꾸게 되는데 이러한 혁명적인 생각의 사람들은 위대한 위한 복음적 부처가 바로 미륵이다. 그래서 자, 미륵 신앙은 언제 유행한다? 삼국 말이야. 외워야 돼. 미륵 신앙은 삼국 말기에 유행합니다. 우연이 아니겠지. 삼국 말은 뭐 한다 그래서 전쟁 엄청 많이 한다 그랬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빨리 어때요? 이게 말세지 뭐야. 내 옆에 사람이 죽고 옆에 사람은 장애인 되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게 말세지 뭐야. 그럼 누구의 출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미륵의 출현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거는 고구려만 그랬을까? 백제만 그랬을까? 신라만 그랬을까? 삼국 모두 다 그랬겠지. 그러면 삼국 모두, 삼국 말기에 삼국 모두는 무슨 보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미륵 보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미륵을 자처하는 놈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게 되겠지. 예를 들어 신라 하대 누구야? 온만이 반배움으로 유명하신 분 누구야? 궁예. 누구인가? 궁예도 스스로 뭘 자처했어? 미륵을 자처했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미륵하면 삼국 말에 미륵하면 7세기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어. 7세기 중요한 뭐야? 백제 무슨 왕이야? 무왕. 만든 절 이름 자체가 뭐야? 미륵사.
얼마나 노골적이야. 그래서 뭐야? 미륵사, 미륵사지 석탑. 얼마나 중요해. 하나 더. 6세기 중엽에 신라에도 있었어. 이 미륵의 권위를 빌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 나는 스스로 뭐라고 해요? 전륜성왕이다. 근데 전륜성왕은 불교 교리에 보면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미륵하고 같이 오잖아. 그래, 그게 뭐라고? 화랑도. 그게 누구야? 진흥왕. 스스로 뭐야? 전륜성왕. 그리고 뭐야? 화랑도. 그래서 삼국유사 보면 진자라는 승려가 미륵 부처님한테 비니까 그 미륵 부처가 환생해서 뭐가 된 거야? 화랑이 된 거야. 이런 것들도 무슨 신앙과? 미륵신앙. 그리고 미륵신앙과 또 관련된 게 고려시대는 뭐가 있어? 향도라고 있지. 매향. 향나무를 땅에 묻거나 바다에 묻잖아. 매향하는 물이 뭐야? 매향도. 줄여서 뭐야? 향도야. 그럼 어때요? 향냄새가 펄펄 나겠지. 말새가 도래했을 때. 향냄새를 맡고 미륵 부처가 나서 우리를 뭐야? 구해준다. 이것도 무슨 신앙이야? 미륵신앙. 또 고려시대 논산에 가면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는 높이 18m에 거의 머리만 거의 절반 차지하는 불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산이죠. 무슨 보살인가? 미륵보살. 이런 미륵신앙 대단히 중요하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후삼국시대 궁예가 스스로 미륵을 취하는 단적인 예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크게 유행된 반가사유상은 주로 미륵보살이다. 미륵 상생경, 하생경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륵 정토에 유래한 조주가 것이 법상조이며 통일시대에도 이것이 미륵사상, 미륵존상을 주재했다. 그래서 삼국이 모두 제정한 게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미륵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광종 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는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모든 만물을 골고루 자라게 하고 열매맺게 하는 대지의 덕처럼 어떤 것으로 몸을 바꿔놨다 육도 윤회에 고통받는 중생, 지옥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 인도에서 극락정토를 이끌어주는 구세주. 지장보살은 죽은 후에도 주의 고통을 벗어서 구원의 대상이었으므로 현실의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관을보살과 함께 민중사에 가장 널리 신앙된 보살이다. 단독 표현되기도 하지만 관음보살과 함께 아미타 열애장의 협시도 많이 나타나고 절에서는 지장보살은 명부전에서 주불인데 명부전은 이제 뭐 알죠? 뭔지 알죠? 돌아가신 분들 위패 모시는 게 명부전입니다. 삼존 형식이거나 부처가 세 분 계시거나 아니면 좌우에 지옥의 지옥의 왕들을 거느린다. 이겁니다. 지장보살. 그 뒤에 뭐 나한상이나 신상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지장보살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책 122쪽에 보면 122쪽 마지막 개에서 두 번째 진표 위에 누가 있냐면 김교각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딱 한 번 선택지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신라 왕손, 성덕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 중국 안희성 구화산에서 활동하다가 입적 후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이 되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후 3년 동안 시체가 썩지를 않았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신부를 제작한 거야. 지금도 있어요. 그랬다는 그 불상이 지금도 있다고.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2016년에 이 김교각의 등신부를 우리나라에 모셔와서 사람들 순회 공연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 때문에 걔들처럼 모이겠지. 아니 우리는 안 가지 당연히. 우리 무슨 방탄 콘서트나 해야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 왜 가? 근데 불교 신자들은 거기 많이 가겠죠. 그리고 그때 뭘 낼까요? 시주도 많이 할 거 아니야 가서. 그래서 5천 정도 투자해서 한 4억 정도 벌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창조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불상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만들어요. 사기꾼들인 거지. 괜찮죠? 뭐 중국 가면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사진만 딱 찍어주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뭐 대충 싸게 만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아우 정말 세상에 정말 무서운 놈들 많죠.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딱 한 번 나온 게 지장보살이야. 근데 이런 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세요. 첫 번째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외워야 될 불상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대웅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석가예요.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요? 아미타열에는 뭐라고? 무량수전. 극락전 또는 무량수전. 요 정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될 보살은 누구라고요? 그래요. 관음. 그리고 뭐라고요? 미르. 요 정도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갔을 때 뭐 보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보살들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딴 거를,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좀 미친 짓이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워낙에 불교에 대해서 어때요? 익숙하긴 한데, 내용은 진짜 모르지 않나? 오히려 성경에 관한 내용들은 어때요? 훨씬 더 영화라든가, 이런 걸 또 문화적인 거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불교에 관한 영화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거 왜 그러겠어요? 영화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문화들이 어디서 들어온 거야?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 그럼 서양 문화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야? 기독교 문화를 빼고 나면 우리가 뭐 공부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보는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어때? 은연중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부모님들도 절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혹은 뭐 등산 삼아 가셨다가 밥얻어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공부 때문에 전국에 있는 웬만한 절들은 다 가봤겠죠. 근데 더 자주 접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알고 보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여러분들 좀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이거 해드린 거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빨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빨리 해보면 120쪽에 이것만 좀 봅시다. 불교 이건 앞에서 다 한 거니까 불교 전래되는 거 언제라고요?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지방통합 세력 통합 과정 몇 세기다? 4세기 외우는 거지. 새로운 국가 정치 확립을 기여하고 강화된 왕권 이념들 뒷받침하기 위한데 자 역할 새로운 국가 정치 확립 기여한다 세수고개 이렇게만 써놓으면 여러분은 무슨 왕 때 누군지까지 알아야 돼. 진평화? 그렇지. 우리 하늘이가 진평화 이래. 그럼 그런 거야. 진평화. 누구? 원광. 원광은 세수고개만 지은 게 아니야. 모두 지었어. 걸사표. 걸사표는 어느 나라에게 보낸 거지? 수나라에게. 어디를 공격해달라고?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살수, 대첩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지. 무슨 불교의 전통이라고? 호국불교의 전통이지. 스님이 쟤 좀 죽여주세요.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스님인데. 자, 왕권 강화 뒷받침한다. 불교식 왕명. 자, 기억납니까? 무슨 왕부터? 23대 법흥왕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불교식 왕명. 자, 삼국유사에서는 뭐라고 했다? 중고라고 했다. 외웁니다. 선진문물의 수용, 그래서 고대 문화 발달. 당연하죠. 인도, 그리고 중국 문화 들어오겠죠. 특히 중국 문화는 당대 최고로 선진적인 문화니까. 우리 고대 문화에서 불교 빼고 나면 정말 좋겠다. 고대 문화에서 불교 빼고 나면 스님도 없어, 불상도 없어, 탑도 없어.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할 게 없지. 타임머신 생기면 가서 부처님부터 없애요. 인도 가서 진짜 공부할 게 없을 거야. 또 하나 인간사회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려고 한다. 철학적 인식의 토대를 구축했다. 자, 불교의 성격 봅니다. 왕실에서 수용하는데 호국불교, 호국사상을 대표하는 인왕경이 외워야 돼. 인왕경 널리 읽혔고 백좌강회가 연려 호국을 기원한다. 외웁니다. 백좌강회 외웁니다. 인왕경 경전 자체가 호국적 성격입니다. 이걸 왜 백좌강회라고 했어요? 고승 100명을 모셔다가 계속 뭐 하는 거야? 인왕경을 계속 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왕경 자체가 호국적인 성격인데 고승 100명이나 모아다가 계속 이 법회를 개최한다. 이걸 백좌강회라고 합니다. 호국불교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곧 부처라는 뭐야? 왕즉불.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요, 우리한테 전래된 건 대승불교고 뭐야?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다. 말씀드렸고요. 현세 구복적이다. 죽은 이후의 세상보다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토착신앙과 융합된 샤머니즘적 성격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승려가 의술을 담당하고 전통신앙에서 신성하게 여기던 장소에 사원을 고립하여 토착적 요소를 흡수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사람들이 왜 까닭없이 아프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전까지는 누굴 찾아간 거야? 무당을 찾아가는 거지.
무당을 찾아가지고 무당이 뭐 하는 거야? 구슬하거나 부적을 써줬을 거 아니야. 이제 이걸 누가 대신하는 거야? 스님들이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잘하는 줄 알아? 부적 잘 써. 근데 그거 원래 누가 하던 짓이라고? 무당이 하던 짓이라고. 나는 옆에서 직접 봐서 부적 그리는 거. 그리고 이걸 파는 거야. 이건 뭐 애가 합격 운이야 이러고 이거는 뭐 남편 지갑에 넣어놓으면 남편 건강 운이야 뭐 이건 남편 속옷에 넣어놓으면 남편이 바람 안 피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아니 부처님이 언제 그런 거 가르쳤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누가 하든 걸 이렇게 마음이 위안을 줘야 되잖아. 누가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 현대적으로 따지면 뭘 것 같아요? 카운슬러야. 생각해봐. 뭔가 이유를 모르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 어딘가는 가서 뭐 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무당이 이걸 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나름이 어때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해결이 된 사람들은 믿음이 커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하러 가봐요. 의사가 뭐 해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들어주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 아세요? 왜냐면, 내가 정말 아픈 추억 있잖아. 아픈 기억 있잖아. 이걸 말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이걸 객관화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걸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지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있잖아요. 이걸 말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의사들은 그냥 그걸 잘 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네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라고 잘 대화를 유도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호르몬의 영향도 받으니까 약물 치료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간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안 가고 이제 쌓이는 게 더 이상한 거고, 이건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냥 감기 걸리면 감기약 처방하듯이 그냥 하면 약물 좀 치료하면 남는 그 얕은 경우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그것들이 정신과라는 게 없으니까 누가 해주는 거야? 무당이 의사가 해주는 거라고요. 어쨌거나 이걸 이제 누가 하는 거라고요? 스님들이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애 안 생기면 누구 찾아가는가? 무당 찾아가서 애 생기게 해줘야지. 이제는 누구 찾아가는 거야? 스님 찾아가가지고 불공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럼 애가 생겨요, 신기하게. 근데 아빠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 아, 편집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옆에 써주세요. 업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업설의 바탕을 둔 무슨 설이야? 윤회설. 이거 모르면 뭐 불교는 꽝이지. 업에는 뭐야? 선업이 있고 뭐가 있다? 악업이 있는 거잖아. 선한 업을 쌓기도 하고 악한 업을 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업과 악한 업을 많이 쌓으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계속 말하는 거야? 윤회라는 거잖아. 이번 생 있고 뭐야? 다음 생 있고 계속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가지 못하는 한 계속 말하는 거야? 윤회하는 건데 문제는 뭐라고? 선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상은 공지생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선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상에는 합격생으로 태어나는 거지. 아니면 뭐 행시 합격생 뭐 이렇게 태어나. 악업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세상은요. 야 공지생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뭐 전생에 악업을 많이 쌓 그게 아니고요. 악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특히 많이 아픈 짓을 많이 하면 뭐로 태어난다 그래? 뱀으로 태어나야지. 뱀은 봐봐. 불교에서 뱀 싫어하잖아. 뱀은 다리가 없잖아. 온몸으로 기어다니지. 난 어릴 때 시골 출신이어서 뱀 자주 봤거든요. 볼 때마다 기절했어. 정말. 군대 가서도 뱀 자주 봤거든요. 정말 싫었어. 우리 고참은 뱀을 잡아먹는 친구도 있었어. 나보다 몇 달 고참은 뱀을 잡아먹는데 진짜 전문가예요. 꽃뱀, 독이 없는 뱀은 안 먹어요. 독사만 골라서 먹어요. 독사가 맛있대. 그 인간이 구워서 나한테 막 주는데 안 먹었어. 아무리 고참이어도 그냥 때리세요. 그냥 저는 안 먹겠습니다. 때리진 않더라고요. 착한 사람이었고요. 어쨌거나 이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번 생의 왕은 왜 왕인 거야? 전생에서 선업을 됐다 많이 쌓았으니까 왕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왕의 권위를 어때? 왕권은 뭐 한다? 강화시켜주는 곳이라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족들이 이걸 좋아해서 싫어했지. 왜?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 귀족들도 자기도
유리하다는 걸 깨달았어. 누구랑 비교? 평민이나 밑에 애들하고 비교하고. 자신들의 귀족인 게 어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귀족들의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설에 기반한 무슨 소리야? 윤회설이야. 이게 왕과 귀족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 약화야, 강화야? 강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사료 보면 호국 고대 불교 호국적 성격 쭉 나와 있으니까 진평왕 때 이게 그 유명한 뭐라고요? 걸사표잖아. 누구랑 알아야 돼? 원광의 걸사표. 자, 이렇게 또 사료 보면 또 원광 나와 있잖아. 그지? 원광이 말했다. 자, 두 번째. 27대 선덕왕 즉위 5년에 자장이 서쪽으로 유학하였다. 선덕왕? 선덕여왕. 김양상씨가 아니야. 632년에 선덕여왕이 즉위합니다. 자장이 서쪽으로 유학하였다. 서쪽이 어딜까? 중국. 당나라. 자장이 연못가를 지었는데 호련히 신인이 나타나 묻기를 그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어? 자장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말가리여져 있고 남으로 외국에 인접되어 있으며 또 고구려, 백제 두 나라가 변경을 차례로 침범하는 등 외국의 노작질이 심합니다. 장차 무엇을 하면 도움되겠습니까? 하니 신인이 말해 봉개더라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세우면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돼? 황룡사를 지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봐. 정말 훌륭한 신인이야. 니네 나라에 황룡사가 있다는 걸 이미 알잖아. 황룡사 누가 지었어? 진흥왕 잘했어. 봐봐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 2달 전만 해도 황룡사 누가 지었나? 황룡이 지었겠죠.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황룡사 누가 지었다고? 진흥왕이 지었잖아. 그런데 황룡사는 진흥왕이 지었는데 뭐야? 구층 목탑은 아직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황룡사에 구층 목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하고 주변에 9나라가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요 탑을 세우면 팔관회를 베풀고 죄인을 놓아주면 외적이 침범하지 못할 거다. 자, 알아야 돼. 선덕여왕 누구? 자장, 황룡사, 구층목탑. 근데 신라는 이렇게 높이가 거의 80m. 현대 건축물로 25층보다 더 높거든. 이걸 만들 기술이 없었지. 그래서 누굴 초청하지? 선진국, 백제. 누굴 초청했어? 아비지. 초청해가지고 만들잖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자, 근데 원래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너 원래 탑을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려고 만드는 거야. 원래 탑은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 탑은 봐봐.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 지금. 주변 9개나 주변을 다 정복하고 주변 9개 나라도 조공받겠다는 한마디로 뭐야? 국가가 잘 되자는. 원래 불교의 교리와는 다른 무슨 불교? 호국 불교. 그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또 마지막에 문무왕이지. 21년 만에 죽었어. 바위에 장사 지냈어. 죽은 후에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못해서 용이 되어서라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왕이 좋아 용이 좋아? 왕이 좋은 거야. 용은 그냥 짐승일 뿐이야. 근데 왕이 윤회에서 입각하면 다음 세상 당연히 뭐로 태어나야 돼? 더 훌륭한 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뭐야? 짐승으로 태어나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잖아. 이것도 무슨 불교의 전통이라고? 호국 불교의 성격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 불교와 토속신앙이 연결되는 거 이제 진평왕 때 불교와 토속신앙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선도산의 신모인데 블라블라. 그래서 선도산 신녀 뭐야? 그 토속신앙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그게 뭐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야? 보통 그 자리에 이제 뭘 짓는 거야? 이제 불교 사찰을 짓는 거지. 그럼 토속신앙과 불교가 들어간다? 마찰하는 거 아니라 뭐야? 융합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거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이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할 거 뭐 한다고요? 시기별로 뭐 한다? 스님을 정리하는데 스님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때 어떤 시기고 어떤 왕대 업적인지 이걸 이제 한 방에 딱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노트 준비하시고 잠도 깨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커피 이빨 먹고 졸면 안 되는 거야. 쉬겠어요.